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시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자, 욥기 36장과 37장은 그 엘리후의 결론적 연설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그 전통적인 교리로 해석하고 욥을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했었지요. 그러나 엘리후는 이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의인을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는 시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그 사람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게 되는 데는 그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인내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엘리후는 그 자신의 통찰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참 가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잠깐 용납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자, 교회 안에서 가장 골치 아픈 그 부류가 뭐 보인다, 들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막 직통 계시 받았다 하면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이 목사가 힘듭니다. 참 모르면 가르치면 됩니다. 안 되면 서로 되게 하고 되는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막 이런 사람들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교만을 꺾을 수가 없고 그 아집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자,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닌데 우리 부모님 엄청 뭐 많이 바라던데 막 비교하면서 야, 저 집 며느리 뭐 가지고 왔는데 야, 보일러 놔줘라 뭐 이런 거. 자, 우리는 결핍 가운데 있지요. 결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결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어떤 바램,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건강한 부모라면 부모를 위해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뭘 하면 부모가 기뻐하겠는가? 그저 제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형제간에 오해 있게 지내면 됩니다.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부모는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했어. 내가 했고, 내가 다 했고, 내가 뭘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막 전전긍긍 부모를 위해서 막 부모님을 무엇을 해야 하나 전전긍긍하고 부모 뒷공무니만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네 삶을 살아. 나 보지 말고 내 궁뎅이 따라다니지 말고 너는 너 할 일을 해라고 하겠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일그러진 내 의에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공정하게 대하신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요,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을 살려두시지 않는다 말합니다.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렇게 하고, 자 12절에 가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자식 없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제껏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우리 속에 그런 그 사상들이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그 벌을 받고 하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고 그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고난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 눈앞의 현실에서 징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 진노를 자기 머리에 쌓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도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는 사제들처럼 창기로 여겨지고 그들과 함께하면 수치스럽게 되고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기력이 빨리 쇠하면 어떻게 되죠? 빨리 죽을 것이다 이 말이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기력이 또 쇠하고 빨리 죽게 될 것이다. 자, 이 지금 쭉 해서 보는 이것들을 보면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자신은 먼데, 즉 하나님께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지식을 얻는 사람, 그리고 논리적에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악인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의인은 이렇게 되고 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길 속도 제대로 모릅니다. 한 길 사람의 속도 잘 모르는데 고난당하는 자의 그 상황도 성격도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안다고 떠드는 것, 그거 자체가 오만이고 편견입니다. 그런 우리의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우리가 직성이 풀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엘리후처럼 나는 다 안다, 다 보인다,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이 다 보인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싸매시는 일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지, 밝히 보여서 정말 그걸 헤집어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함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부끄럽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자기 의에 취해서 하는 사람인지 분간하는 방법은, 저 사람이 교회를 정말 싸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고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선해, 이건 악해 하면서 교회를 가르고 있는지, 홍해 가르듯이 쭉 갈라서 내 편, 네 편. 교회 안에 제발 편 좀 가르지 마세요. 네 편, 내 편. 너는 알아도 되고 나는 몰라도 되고 그렇게 가르지 마세요. 그런 오만과 편견. 나는 알아도 되는데 저 사람은 몰라야 하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고, 나는 거룩한데 너는 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는 의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로 오신 것 아니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덮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덮인 것, 주님이 덮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들써내가지고 서로 아프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만과 편견으로 우리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엘리후처럼 정말 논리적으로 정말로 하나하나 틀린 말 없이 남을 꼬집고 남을 헤집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모든 건 묵묵히 감당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며 내가 누구를 들추어서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 형제의 자매로 품고 안고, 그래서 건강하게 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을 우리가 정말 함께 쌓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좀 달려가는 그런 대림의 주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